이사야 45장입니다. 네. 45장은요, 44장 뒷부분에도 명료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만, 코레스란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코레스란 이름. 이방 왕의 이름이 딱 등장하는데, 이방 왕의 이름이 등장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양, 하나님의 귀한, 막대기인 양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이사야 45장.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들을 산산히 부수며 철빗장을 둘로 가리리라. 또 내가 너에게 어둠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곧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성을 붙였느니라. 앞에 있는 44장에서도요. 44장에서도 여기 어디에요? 28절 바로 위에 있네요.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여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특히 코레스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레스에게 무언가 위대한 일을 시키죠. 그런데 4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까지 썼어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코레스에 대해 다루기 전에 우리는 이사야 45장에서 학자들이 세상 학자들이요 문제 제기하는 걸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코레스가 어디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아시리아 시대 사람입니다. 국제적으로 아시리아 시대, 아시리아 다음에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당대에 활동한 시대부터 코레스까지는 170년 정도의 가량의 공백이 있어요. 170년 뒤에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봤죠. 아직 바빌론 포로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빌론 포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예언이다라는 말을 앞에서부터 쭉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예언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이 내 백성이 먼 날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가 회복되리라 이 정도의 예언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는데 그 회복하는 왕이 구체적으로 코레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제시해 놓은 걸 보니 이 예언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 학자들이 그렇죠.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뭐냐면 그럼 45장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이사야보다 170년 뒤에 별도의 사람이 쓴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었지만 전부 다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모지의 아들 이사야라는 그 이사야의 그 저자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독일의 학자가 이사야를 반으로 딱 쪼갰어요. 이사야 39장까지는 원래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별도의 사람이 썼다. 근데 이사야 책 속에 있으니까 그냥 이사야라 부르자. 하지만 같은 이사야는 아니다. 적어도 170년 뒤에 있는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아닌데 이사야 책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해 학자들을 말해서 제2 이사야라는 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어떤 사람들은 제2 이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이사야 55장을 기준으로 또 나뉜다. 그래가지고 제3 이사야도 있다. 그래서 이제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 이렇게 적어도 3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건데 어떻게 한 책 속에 있다 보니까 이사야라 불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처럼 코레스라는 분명한 예언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110년 뒤의 일을 정확히 알았겠냐고 이사야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선지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선지자를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보통 자유주의자들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상 학문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보통 자유주의 학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의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프로페트예요. 프로페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말로 선지자잖아요. 미리 안다. 미리 아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과 예언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미리 알고 미리 발설하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니까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선지자라는 말을 대신, 예언자라는 말 대신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언자라는 말을 쓰기 좋아해요. 대언자. 대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고 대언자란 말이에요. 물론 선지자들이 대언자인 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대언자라는 말이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언자란 말을 굳이 제쳐놓고 선지자란 말을 굳이 빼버리고 대언자란 말로 대체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서에서 예언의 내용을 빼고 싶은 거예요. 예언을 빼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의 죄들을 책망했다, 이렇게만 말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언자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말을 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죠. 예언의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코레스를 알았을까 이사야가? 몰랐어.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또 다른 사람이 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 그 이사야가 66권 전체를 다, 66장 전체를 다 쓴 게 맞아요. 그거 어떻게 코레스를 알았겠는가? 170년 뒤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2장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2장에서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유다에서 올라온 어떤 선지자에게 그 이제 여로보암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먼 훗날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나올 것이다까지 말했어요. 몇백 년 뒤에 나올 요시아라는 이름까지도 어차피 말했다고요. 예언자란 그런 거래요. 그런 거예요. 선지자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40장, 41, 42, 44, 45 계속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 번 말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심판의 능력이 있으시고, 구속의 능력이 있으시고, 특히 역사 주관의 능력이 있으시고, 예언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코레스라는 말이 등장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이사야 전체를 이사야가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개 인용해 놓긴 했지만, 저 뒤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이나 또 신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사야를 인용할 때, 이사야의 앞부분을 인용하든 이사야의 뒷부분을 인용하든 어떤 부분을 인용하든 모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는 이렇게 다 말했어요. 신약 저자들이, 특히 예수님께서 이사야 1장이나 이사야 66장이나 모두 이사야의 저작물로 말했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학자들의 말을 이제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라고요? 학자들이 이사야의 저자를 분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강력한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들의 말은 완전히 던져버리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돼요. 자, 이사야가 170년 뒤에 있는 어떤 코레스라는 왕을 예언했어요. 당시 이사야 때의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언을 받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보니까 코레스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44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코레스를 향해서 그는 나의 목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목자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라 이런 말이죠. 목자. 그리고 45장 1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고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분.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코레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방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라고 말하고 고대에요. 목자,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4절에 보게 되면 4절 끝에 내가 네게 성을 붙였느니라. 성을 붙여 surname, 성이란 말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현대식으로 김씨, 시박씨 같은 이러한 개념의 성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코레스에게 붙여진 어떤 별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요. 고대 바빌론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누구누구 대왕, 그렇죠? 보통 알렉산더 대왕 그러죠. 무슨 대왕,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코레스라 그래요. 일반 역사적으로 코레스 대왕이랑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앞에 있던 왕들에게 이제 무슨 대왕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대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코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레스에게 내가 내게 성을 붙였느니라 대왕이라는 그 별칭을 붙여줬다는 얘기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됐냐는 얘기죠. 그럼 코레스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레스는 그냥 이방 왕일 뿐이에요. 우리는 코레스가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이 포로 잡아갔던 그 유대인들을 70년 만에 회복시켰다. 예. 우리가 에스라라든지 이런 말들에서 코레스의 칙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잠깐 에스라 1장 말씀을 볼게요.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하면서 이제 말하죠. 2절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였으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코레스에게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레스 왕 일반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요 코레스 왕은요 유대인들만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성경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방 다른 나라들을 말할 때는 이방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빌론에 말할 때 바빌론의 신 마르두기 말하기를 내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전을 건축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코레스 왕은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신을 통해서 말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특별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코레스 왕은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코레스 왕은 다신교 신자고요. 멸망할 지옥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코레스 왕이 다른 이방 신들을 어떻게 존중하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려보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이방 왕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방 왕은 유대인들만 돌려보내는 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돌려보내고 모든 종교들을 존중해 줬지만은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주관이었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세상 역사를 뒤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을 그대로 놔두고 유대인만 쏙 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세상 역사를 뒤틀어 버리신 거란 얘기죠.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의 이방 정책은 이제 돌려보내고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방 정책을 만드는 가운데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엄청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레스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3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내가 너에게 어두움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곧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 하신다는 얘기죠. 이방 왕을 통해. 그렇게 세움받은 게 바로 코레스입니다. 그렇죠? 코레스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코레스를 특별한 목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에요. 그거 4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4절의 뒷부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예, 코레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왕이고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발언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언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쓰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코레스가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성도가 아니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왕입니다. 유대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성전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회복시키는 가운데서 페르시아부터 관대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만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코레스를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성도인 줄 아는데 에스겔 28장을 보게 되면 사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 28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많이 찾으셔도 되죠. 에스겔 2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투로 왕에게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투로 왕에게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사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뭐래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고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은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단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사탄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을 썼고요. 그렇죠. 코레스에게도 썼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 자체로 어떤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잖아요. 왜 붓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 구별시킨다는 개념에서 기름 부었다. 코레스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코레스를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양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위해서만 쓰셨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날 특히 이제 친유대주의자들이 간혹 실수하는 오해, 우리도 이제 친유대주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잘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메시아처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돌봐주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정책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위대한 사람을 취급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특별하게 그걸 쓰셨을 뿐이에요. 그걸 쓰셨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거나 뭐 성도가 되거나 구원받았다는 말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다고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줬어요. 잘한 일이죠. 그렇다고 영국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다. 미국이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대사관을 옮기고 등등등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하고 잘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추앙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하면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로되 이스라엘을 대우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마치 어떤 메시아적인 선지자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친이스라엘 정책 취하면서 올 거예요. 나중에 3년만 뒤에 변동해서 이제 박해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친구로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정세들을 성경에 맞춰서 공부한답시고 잘못 분별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스를 등장시킨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제 질서를 변동시키면서까지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948년에 독립시키기 위해서 세계대전이라든지 강대국의 위치를 뒤바꾸는 일들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5절 보게 되면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러 두면노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같은 말 나오죠.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으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뭘 봅니까? 지금 5절부터 쭉 길게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 구별되어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40장, 41, 42, 44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 구별되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말했죠. 지금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신과 다르다는 얘기죠. 9절 보면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든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피조물이 함부로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2절도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저 뒤에 18절에도요.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창조주. 11절에서는 또 뭘 말합니까?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주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저 뒤에 17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의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주. 그렇죠. 14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구와 에디오피아의 상품과 사베인의 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이방을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들이 너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내게 간구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제 벌이시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벌이시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려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만은 그렇다고 그분이 악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의롭고 옳은 일만 하신다는 얘기죠. 의롭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의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에서는 역시 예언이 또 나오네. 예언의 능력. 21절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무엇인가를 말했어요. 예언이죠. 예언. 미래의 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방신과 달라. 라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지금 본 것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위대하신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든 걸 보세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면 여기까지는 뭐 이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답니다. evil. 악을 창조했대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거다 이거죠. 죄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말씀 보세요. 에스겔 28장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에스겔 28장 이것도 이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에서 28장 15절이죠. 예.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2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사탄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그러니까 죄는요 사탄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사탄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만들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는 것도 죄를 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라고 말하는 건 사탄이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악을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평안도 만들고 죄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봐라.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때때로 사소한 죄도 질 수 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과거에 카톨릭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고문했습니다. 살인하고 고문하는 거 죄죠. 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이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악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죄를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속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사람을 살인해 놓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했죠. 수많은 교회들이 죄악을 행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창조하셨지만 죄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악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보통 악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개념, 도덕적인 죄악이라는 개념에서의 악도 있지만, 해악, 재앙, 심판, 이러한 개념에서도 악도 있어요. 해악, 재앙, 이런 것도 악이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 주시잖아요. 심판 주시니까 때때로 해악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악을 주신다는 얘기지 죄라는 개념의 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은 악이라는 개념을 죄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죄악의 개념을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해악의 개념, 재앙의 개념의 악을 창조했단 말로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욥기 2장 10절 말씀 읽으면 보세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욥기 2장 10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무슨 말을 그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예,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평안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유도한다는 말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죄를 조장하신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14절도 읽었네. 14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이거 오늘 강의 주제 제목을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다라고 잡았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이끄셨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커다랗게 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 이스라엘에 계시구나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위대한 일, 이것이 꼭 뭐 외적으로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은 부자 됐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병도 안 걸리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식 잘 되는구나. 이런 거 말고요. 뭐 그런 것도 잘 되면 좋죠. 그런 거 굳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잘 되면 좋지만, 그런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구나. 나는 이 정도 갖고도 불안해 떠는데 저 사람은 왜 떨지 않지? 왜 평안하지? 왜 항상 힘이 있지? 우리 과거에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은요, 로마에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되는 그런 순교자들은요, 죽어가면서까지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저들 안에 누가 있냐 이거요. 저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이런 걸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고 간증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20절 봅니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에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에게 거역하여 노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모든 신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며 자랑하리라. 모여서 다 함께 오라 그러죠. 20절에서 모여서 오라. 함께 오라, 함께 다가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입니다. 우상의 나라, 이방의 나라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고 물리적으로만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보십시오. 1900년 이상 동안 이방 땅에서 떠돌다가 고생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돌려보내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들 하나님도 안 믿어요. 구약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약적인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많은 대다수가 여호와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혈통으로만 유대인인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현재 회복됐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회복 프로그램, 재림 프로그램 속에 한 장면이 지나간 것 뿐이지 절대로 아직 그들은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복하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영적 회복을 이루기 전까지 그들은 절대로 물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2절에서 나왔잖아요.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나를 쳐다보고 구원받으라.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땅 끝에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나를 보고 구원받고 오라 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땅 끝에 있다는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으라 라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모든 자들아,
천하 각국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받으라.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보게 되면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놋뱀을 장대에 달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리워야 된다. 광야의 놋뱀을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들리워야 된다. 십자가에 들려졌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졌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쳐다보라고. 마치 장대에 놋뱀을 매달은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 매달았어요. 쳐다보라고. 그분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분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지만 우리에게 선교적 명령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모든 무릎이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빌립보서 2장에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에서는 모든 무릎을 나에게 꿇는다. 여기서 이사야에서의 나라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꿇는 무릎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꿇는 무릎이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힘을 얻게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14절에서도 주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의를 얻고요. 말씀 안에서 공급받고 그렇게 우리는 또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